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심으로 인하여 육신의 아픔을 이기고 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의 사과예요. 제가 코로나가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꼼짝도 못하고 들어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괜찮아져서 너무 아무 소식 없이 이렇게 방송을 안 하고 있는 게 너무 미안해서 오늘은 힘을 내서 하고 있습니다. 많이 더듬을 거예요. 기운도 없고요. 기침도 자주 나서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 20장과 21장 관찰을 저번주에 그 월요일 날 했는데요. 20장에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하고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부분까지 했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그 21장 18절에서 22절 그리고 23절에서 44절까지를 남겨두고 끝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해볼 건데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 무화과 나무의 저주.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백성과 동일한 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상황은 18절에서 이른 아침 시장하셔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무화과 나무에 대한 예수님이 저주합니다. 19절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곧 말랐다고 합니다. 제자들의 질문 20절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이 21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아니라 서산더러 들리러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 말을 이제 밑에 제가 써놨는데요. 일단 이걸 보고 얘기합시다.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것, 이적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죠. 예,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이하 가물기를 3년 8개월 동안 가물고 비가 오기를 기도하니까 또 비가 왔었던 적이 있었죠. 그 얘기를 야고보서에서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아합 왕에게 가물 것을 경고하고 18장 1절에 비가 올 것을 예고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 젖은 제단에 불을 내리셔서 재물을 태우신 하나님. 그러니까 젖어 있어도 불을 내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과 누가복음 13절에서 13장 6절에서 10절 무화과나무 이스라엘의 상징 무화과나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잎은 무성하나 열매 없는 종교적으로 보이나 열매 없는 이스라엘 예수님께서 3년이나 열매 맺도록 도움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이 기적을 믿음에 대한 교훈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심판을 가져올 것임을 암시하신 것이죠. 예. 그러니까
경건한 모양은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조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일은 아주 쉽습니다. 예루살렘 입성, 성전 정결, 무화과 나무의 표적을 보이시면서 이스라엘의 영적 소경됨을 내적으로 부패했음을, 외적으로 열매가 없음을 나타내신 것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 저주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저주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네, 무서운 말이었는데 그 제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받고 있죠. 예수님의 건의에 다시 도전하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도전하는 자들과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도전이 있습니다. 23절에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예수님의 건의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24절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때 25절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 사람에게로서냐, 세례 요한 근거, 요한이 진리를 말했음에도 그들은 요한을 배척했기 때문에 이제 그에게 하늘에게서느냐 또 어디로부터냐 그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27절에 그들의 대답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대답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지 않겠다 하고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들이 아직도 알아듣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비유로 또 말씀하십니다. 28절에서 32절 포도원 주인의 아들 두 아들이 비유를 불신, 책망, 심판을 얘기합니다. 불순종하는 아들 28절 29절 가서 일하라 하니 가겠다 하고 가지 않는 아들, 순종하는 아들 30절 싫다고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간 아들. 예수님이 질문을 31절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느냐, 두 번째 아들이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의 대답 30절 세리들 창기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 죄인이라고 그 당시에 판명되었던 세리들이나 창기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들어갈 수 있다고 지금 누구에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응? 질문한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질문했지 아까? 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23절에서 도전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지금 여기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32절에 요한이 의의 도로 왔거늘 저를 믿지도 뉘우치지도 않았고 세리와 창기는 알지 못했다. 믿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세리와 창기는 믿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믿었는데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글쎄요. 아직 멀었다. 아직도 변해야 될 것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33절에서 41절 포도원을 세놓은 포도원 주인과 농부 비유가 나옵니다. 권위 불인정에 대한 심판. 예수님이 권위가 어디서 나온 권위냐 하고 물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얘기를 다시 또 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정비의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고 갑니다. 34절 추수 때가 되어 실과를 받을 종을 보냅니다.
농부들이 반응은 종들을 잡아 주인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칩니다. 농부들 반응 두 번째입니다. 36 다시 종들을 많이 보냅니다. 그들에게도 그리합니다. 주인이 아들을 보내매 내 아들을 공경하라 했는데 농부들 반응 세 번째 38절 이는 상속자니 아들을 죽이고 유업을 차지하자고 합니다. 39절에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질문 40절 주인이 올 때 농부들은 어떻게 하겠느냐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판결 41절 악한 자를 진멸하고 다른 농부에게로 새로 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훈은 여기서 교훈이 나오죠.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42절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예수 그리스도죠. 건축자들 이스라엘이 버린 돌이 예수 그리스도가 버린 돌이 됐죠.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음을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기이한 일이죠. 43절 하나님 나라를 너희 이스라엘은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을 것이다. 이방인들이 그 열매를 받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4절 이들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들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반응 45절 46절 저들에게 한 말인 줄 알고 그것이 자기들에게 한 말인 줄은 알아듣는 거 보면 희한해요. 그죠? 예수님을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해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기만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예, 적용점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내 뜻을 내려놓았는가? 이제 저는 이 질문만 했습니다. 첫 번째 기억할 것을 제가 적어봤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포도원 비유가 베드로의 질문에 관한 대답의 연장인 것은 16절에서 19장 30절의 말씀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한 시간 차이에도 싹시 같은 것의 공정성을 논하는 것 같지만 완전히 공치고 돌아갈 놀고 서 있는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자들을 부르는 것이므로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이 바로 은혜이며 여기서 공평성의 기준은 은혜이기 때문에 늦게 온 자나 일찍 온 자나 모두 한 데나리오씩을 받았던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는 방탕한 허비한 작은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기준은 최소한의 사랑에 의한 은혜를 입는 것이고 아버지의 전 재산을 다 맡아서 상속자로 살며 아무것도 받지 못한 큰아들은 기준은 후계자이기 때문에 가지는 아버지의 사랑의 기대가 은혜인 것이라서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처럼 포도원으로 부른 보상과 베푼 은혜는 동일한 것입니다. 먼저 온 자들은 나중 온 사람보다 더 오래 일할 수 있었던 것이 복이요 보상인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먼저 와서 하나님의 뜻을 맛볼 수 있었던 먼저 와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맛볼 수 있던 그 은혜를 맛보는 것도 그것이 더 큰 복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아들은 잘못하고 그것 때문에 뉘우쳐서 깨우쳐서 돌아온 아들이지만 먼저 있어서 큰아들이 있잖아요. 먼저 있어서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고 이런 것들을 한 일이 더 복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먼저 온 자들은 나중 온 사람보다 더 오래 일할 수 있었던 것이 복이요
보상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보상은 언제나 나중에냐가 아니라 부름받은 자리에서 하나님 사람답게 누가 더 컸느냐의 싸움인 것으로 책임인 동시에 보상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곁에 더 오래 있는 것이 더 우리에게 믿음의 보상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야 되는데 큰아들은 그렇지 않았죠. 예. 그것이 다 자기 것인데도 모르는 것이죠. 20절의 세베대의 아들들의 요구는 베드로의 질문에 붙은 단서, 먼저와 나중된 자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세 번째 순환 예고와 맞물려서 이해되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무엇인지, 오셔서 하는 일이 무엇이며 만드시려는 것이 무엇이고, 그런 의미에서 줄을 쫓는 자들의 진정한 보상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로 봐야 합니다. 순환 예고는 16장 21절과 17장 22절, 본문 17절인데 이 예고는 앞의 예고들보다 순환에 대한 내용이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은 전 세상적으로 법에 의해 정죄될 것이며 온 세상에 덤벼들어 예수를 대적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환 예고를 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순환을 받을 것이라는데 처음에는 나는 이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런데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얘기를 하지만 조금 더 나가면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고 17절 본문에서는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20장 17절에 볼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 12제자를 따라다니고 가시 길에서 이르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지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니 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중 대표적인 것은 전 세상적으로 법에 의해 정죄될 것이며 온 세상에 덤벼들어 예수를 대적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능욕과 수치와 고통의 죽음을 당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예수님이 추구하는 것은 다른 정도가 아니라 대적하는 것인데 세상은 모두가 들고 일어나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세상은 모르는 일이고 제자들도 그렇게 여러 번 들었지만 이것을 세계에서 깊이 듣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사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추구하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옳은 것이요 영원한 것이며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과 이루시려는 일은 세상 나라의 가치와 질서나 성격과 전혀 다른 나라를 이루는 것이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는 일이 우리를 위한 일이라서 우리의 유익을 위한 방법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수모를 당하시는 방법을 택하신 것이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것보다 당신이 어려움을 당해서 그 일을 해결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리신 것이죠. 그것은 우리 죄를 제거하시는 일이 우리를 위한 일이라서 우리의 유익을 위한 방법을 써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수모를 당하시는 방법을 채택하신 것입니다. 죄를 씻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없어지는 것들, 하나님이 원래 우리 지으실 때부터 목표하고 계획하셨던 것들을 채우시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죽으신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시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꺼내신 우리를 인도하여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채우시려는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요 내용을 대표하는 것이며
상징하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 예수님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게 당하고 그런 다음에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수모를 다 받아 넘기시고 그리고 죽음으로써 사망을 이기시는 방법으로 이 일을 이루셨던 거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던 것이죠. 우리에게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리기도 하시면서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할 능력이나 가치나 그 이유나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부모의 자랑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자식에게 있듯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영광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최고의 관심사가 또는 그의 통치자로서의 덕목이 백성을 위하여 그 나라의 시민들을 위하여 애쓰는 데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쓰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애쓰고 힘써서 이룬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섬기며 희생하며 사랑하는 것이 천국의 통치 원칙이며 내용이며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이십니다. 섬기며 희생하며 사랑하는 것이 천국의 통치 원칙이래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만약에 사람을 섬긴다 높인다 그러면 막 어떤 사람을 높이는 거에는 자랑이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섬기고 희생하며 죽어주고 이러는 것들이니까 이해가 안 되죠. 세상적 저기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것을 최우선적인 신앙 내용으로 그 나라 백성의 소양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섬기며 희생하며 사랑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성도들이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식이나 원칙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기준되어 있지 않으면 제대로 된 신앙적인 싸움을 싸울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투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섬기며 희생하며 사랑하며 그분의 방식대로 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5번째, 성전 천결 사건은 구약에서 허락되었던 하나님을 찾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도 자체에 대한 폐기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얘기하는 그 제사 제도 이것을 폐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제사의 완성을 이루실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폐기시키고 제사 지내는 건 다 폐기시키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제사의 완성을 이루실 것을 이제 예고하시기 위해서 그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일을 했던 것이죠. 그것을 폐기시킨 것을 율법을 근거하고 기준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일 자체를 폐기시키는 것으로 제사가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일이 가능하고 유일하다는 것을 확인받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성전 청결의 말하자면 신호탄이죠. 신호탄.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6절에서 예수님 자신이 성전보다 더 크다고 선언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율법의 만족을 향한 높은 커트라인도 좌절이나 포기라는 하한선도 없애버린 것입니다. 구원에 대하여 자격이나 조건을 내세울 자가 없는 모두 다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내가 내 힘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드러내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이 없어요. 우리의 근거가 없고요. 우리의 이유가 없습니다.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두 아들이 비유는 큰 초점이 큰 아들에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지킬 마음이 있으나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와 같다. 예. 구약의 율법이나 제사로는 그 속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갈 실력이 없어서인 것이죠. 예. 율법을 의지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사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예.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지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으며 더러움과 무지함과 흑암에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영광의 자리에서야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할 수 있고 참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우리의 기준이고 우리의 소원의 대상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율법으로 짐승의 피를 잡아서 그것으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능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예수님 말고는 우리를 구원할 길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구약의 율법이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예수님이 새로 이루실 구원에 대해서 계속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지만 모두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이런 참담함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에 우리의 처지가 어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능이나 우리의 힘이 아니라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 믿음에 대해서 요동이 없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몸이 안 좋은 관계로 좀 짧게 했습니다. 많이 하다가는 기침이 나올 것 같아서요. 기침이 나오면 아주 한번 나오면 아주 견딜 수 없이 기침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심조심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음 주엔 좀 힘나서 여러분들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직도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율법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지킴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뜻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하여 조금씩 계시하고 계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깨닫지 못했던 그들이 답답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깨닫고도 우리가 지금 율법에 쥐어 속한 자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라면 우리는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는 자들임을 자각하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하는 주여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그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그 믿음, 그것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이 있기를 고대하며 기다리는 우리들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셔서 깨끗이 나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